오늘은 사무엘하 15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 하루에 읽는 본문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자세히 다룰 수가 없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 14장의 내용을 또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이제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죽이고 도망을 갔고, 이제 다윗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압살롬에 대해서 좀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요압이라는 다윗의 오른팔 같은 신하가 꾀를 내어서 이제 압살롬을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근데 돌아오게 어쨌든 명령한 것이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얼굴을 못 보게 합니다. 그렇게 또 3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결국에는 한 5년 만에 아들을 다시 보게 되는데, 그마저도 아주 무미건조하게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아마도 압살롬이 아직 완전히 용납이 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압살롬에게 그렇게 대하는 것이 벌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압살롬이 여전히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과, 다윗의 이 어정쩡한, 용서한 것도 아니고 뭔가 그렇다고 용납한 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행동과 태도에 상처를 받아서 분노를 숨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압살롬이 본격적으로 반란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 15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압살롬이 이제 단순히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그냥 병력을 모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으로 새로운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백성들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도 이미 왕이 되기 이전부터 많은 존경과 칭송을 받고 있었고요, 현재도 아직까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신이라는 것을 좀 홍보하고 이미지를 구축해야 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치밀하게 준비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처럼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 그리고 호위병 50명으로 자기 곁에 보디가드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가는 모든 곳에 경호원들이 따라다니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을 이끌게 하고, 저분은 중요한 분이구나, 저분은 뭔가 힘이 있는 분이고 다음 왕이 될 분이구나 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압살롬이 아침 일찍부터 성문길 곁에 서 있다가 누군가가 자기의 송사를 해결하려고 재판받고자 들어오면 압살롬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그 송사를 압살롬이 해결해 주고자 합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뭔가 이 왕자가 굉장히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겸손의 사람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보이게 합니다. 이런 압살롬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왕자님이 직접 내 손을 잡아주셨어. 압살롬 그분 참 사람이 좋아 보이더라. 아마 그분이 리더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아마 말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압살롬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재판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지금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겠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 때에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사실은 백성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고 판단하는 것이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 주로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보이는 외모, 또 보이는 행동, 또 들려지는 말투, 그 사람의 후광이나 배경, 이것을 보고 그 사람은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을 볼 때에요,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보이는 것 말고 정말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 어떠한가, 이것을 보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오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지. 쉽게 저 사람은 당연히 이럴 것이야 라고 판단하면 반드시 우리는 실수하고 관계에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섬기고 봉사한다고 해도,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마음의 중심이, 그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 내 명예, 내 이미지를 위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도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나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거칠애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올바로 가 있는지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압살롬은 헤브론이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스스로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요 대신들도 이끌고 갔는데, 그 중에 12절에 보면 다윗의 모사, 즉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인물도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데려가게 됩니다.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은요, 굉장히 지략이 뛰어난 책사였습니다. 얼마나 뛰어난 책사인가, 3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피난을 가는 중에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얼마나 똑똑한 자였으면 다윗도 염려하며 하나님께 그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 기도를 했을까 싶습니다. 또 16장 23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뛰어났는지 이 기록만으로도 우리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그냥 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결국 16장에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고 아히도벨을 통해서 이제 어떤 계략을 내놔 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첫 번째 했던 조언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왕궁에 남겨둔 후궁들과 이스라엘 온 무리 앞에서 동침하라 라는 조언을 합니다.
그래야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대적해서 진짜 왕으로 등극했구나, 이것을 온 세상에 공표하는 어떤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아히도벨이 그런 어떤 똑똑한 모략에서 시작이 된 것 같지만 사실 이런 일들을 이미 예견이 되었던 일이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견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밧세바 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견하셨던 벌이 바로 이 아히도벨이 첫 번째로 내놓았던 이 아이디어였습니다. 아무리 날고기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쓰임받게 하는 존재밖에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한 자들도 혹은 선한 자, 잘난 자, 못난 자 상관없이 자신의 계획과 섭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그래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다윗이 피난 중에 그저 하나님께 기도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32절에 보시면 도망가는 중에 아렉 사람 후세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후세는 누구냐면 다윗의 참 친한 친구이자 정치 고문과 같은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 후세에게 다윗이 33절부터 36절을 통해서 명령을 합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는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의 신하가 되어라. 그래서 아히도벨이 옆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네가 지켜보면서 할 수 있으면 방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성읍으로 돌려보냈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들도 내 편인데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소식을 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아들의 그 반란을 떠나서 피해서 피난길을 떠나고 있는 굉장히 침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침착함을 갖고 앞으로의 살 길을 위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압살롬에게 스파이처럼 들어가게 된 후세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히도벨의 모략을 회방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를 뒤집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과 그것을 위해서 적절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믿음 없는 것처럼 상호 배타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깊이 묵상했었던 느헤미야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느헤미야말로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와 노력을 함께 병행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아주 세세하게 정찰하고 분석하고 계획하고 대비하였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간절한 기도와 또 그의 철저한 노력을 들어쓰셔서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게 하셨습니다. 또 미국의 프란시스 스펠만이라는 신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라. 그러나 모든 것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언가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의 선한 도우심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했으니까 모든 책임은 이제 하나님께 있다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한다면 병원에도 가시고 또 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면
현재를 철저히 분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지혜를 연구하고 찾으셔야 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말씀을 공부하셔야 되고 내가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기도와 노력을 병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와 노력을 병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게 하소서. 두 번째로 기도와 노력을 병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휴가 중이신 위임 목사님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